북한 동포들의 목숨을 건 탈북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들을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탈북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요, 가족을 북한에 남겨두고 탈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어린아이, 또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도 있습니다. 탈북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탈북하다가 다시금 잡히게 되면 북한으로 압송이 되는데, 그리고 나면은요, 그 이후의 삶과 생명은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이 목숨을 건 탈출,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요, 야곱이요, 자기의 모든 가족을 다 데리고 그러면서 목숨을 건 탈출을요, 외삼촌 라반 하란에서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탈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목숨을 걸고 탈북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여러분 자유 때문인 겁니다. 여러 매체를 통해서 자유에 대한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듣고서 북한에서 사는 삶이요, 이게 사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탈북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하란을 탈출하는데, 그런데 뭐 때문에 여러분 탈출할까요? 여러분 자유 때문일까요? 자유 때문이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동안 라반은요, 외삼촌 집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종살이를 했지만 어디까지나 여러분 품삯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였고요, 또 결혼도 하고 자식도 얻고 가족도 거느리게 되었고 재산도 모으게 되었고 엄연한 자유인이었습니다. 야곱은 바로 하란에서 외삼촌 집에서 탈출하는 것은요, 자유를 위한 탈출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유 이상의 목표를 가진 탈출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목표가 뭘까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체험하기 위한 탈출이었다. 바로 이겁니다. 야곱은요, 여러분 베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난 이후에 그에게 거룩한 비전이 있었고요,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체험하지를 못했다면 어쩌면 하란에서 그냥 그대로 눌러 살면서 인생을 보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란에서 아무리 세월이 많이 흐르고 재산도 모으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없고 그래 했지만 바로 하란에서 계속 머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고 난 이후에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이 영광을 회복해야 된다. 이 영광을 회복하는 길이 다름 아닌 약속의 말씀이 있고 계시가 있는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바로 탈출하는 바로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탈출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이것은요, 사람에게 진짜 여러분 무엇이 채워져야 만족스러울 것인가, 이걸 우리에게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진짜 사람에게 채워져야 될 것이 여러분 뭘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영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첫째로 생각할 것은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 탈출합니다. 야곱이요, 하란을 탈출하면서 자신이 모은 재산, 소유를요 다 가지고 지금 탈출합니다.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17절 18절 그 말씀입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를 곧 그가 밧단 나르면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영광의 탈출을 하면서 여러분 자신의 재산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다 가지고 가족들을 다 이끌고 탈출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자기가 하란에서 모은 재산은요,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하나도 포기할 수 없다, 잃어버릴 수가 없다, 빼앗길 수가 없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28장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을 때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어디로 가든지 늘 너와
바로 너를 지켜주시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다시 오기까지 내가 약속한 것을 다 허락하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의 근거에 볼 때 하란에서 얻은 모은 재산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주신 것이고 그래서 잃어버릴 수가 없다. 이게 바로 야곱의 바로 믿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의 전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야곱의 바로 신앙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열재앙으로 이 애굽의 바로왕을 굴복시키고 그리고 나서요 애굽 사람들을 굴복시키면서 애굽에서 탈출을 하게 되는데 할 수 없이 애굽왕 바로가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출애굽을 하도록 허용하면서 마지막에 가서 보시면요 뭘 요구하는가 하면요 바로왕이요 가축을 두고 떠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축을 다 끌고 나오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한 바로 뭡니까? 제물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신이 가진 이 하란에서 얻은 가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바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게 바로 야곱의 바로 믿음이었던 겁니다. 그냥 단순히 재산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게 벨의 영광을 회복하는 길이다. 이게 야곱의 신앙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두 시간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이게 다 아닙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아래로 여러분 가져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말씀의 빛 아래로 가져오기를 원하신다. 이게 뭘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말씀에 비추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있다면 버리고, 또 아니면 어려운 것, 힘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드리면서 영광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바로 이거죠. 여러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모든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장사한 것, 직장생활한 것, 공부한 것, 취미생활한 것, 아이를 양육하는 것,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뭐 회사 문제, 사람 문제, 사람 간의 갈등, 뭐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말씀의 빛 아래로 가져와서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그것도 드리고, 또 혹시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문제까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금 임재해 주시면서요 영광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자꾸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요 몸만 올 때가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요, 내가 좋아하는 거 다 숨겨놓고 올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기 위해서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을 말씀의 빛 아래로 가져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영광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좋은 것이든 좋지 않는 것이든지 간에 모든 것들을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말입니다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서 영광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생각할 것은 가장 긴급한 방식입니다. 야곱이요 라반의 집을 떠나는데 여러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삼촌에게, 외삼촌 내가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미리 통보를 하고 예의를 갖추고 무슨 송별식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떠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고 탈출의 방식을 취합니다. 이거는 가장 긴급한 방식인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요, 야곱이요 여러분 라반 알잖아요. 라반이 절대로 야곱을 여러분 보내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이요 이 외삼촌 몰래 탈출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요 라반이
야곱을 굉장히 책망합니다. 그 책망하는 내용이요, 오늘 읽질 않았지만 26절, 27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26절, 27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복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라반의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짓말입니다. 이거요, 거짓말입니다. 막 야곱이 간다고 막 금송아지 잡아가지고 막 송별시켜 해주고 막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요. 야곱은 무려 20년 동안이나 라반 밑에 있으면서요,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만 붙들고 있으면요, 재산이 정식되고 막 복이 굴러 들어오는데 라반이 야곱을 놓칠 리가 있겠습니까? 라헬과 라헬과 결혼하게 될 때 레아를 끼워 팔았잖아요. 요셉을 낳고요, 떠나야겠다고 했을 때요, 하나님의 축복 운운하면서 다시금 어떻게 했습니까? 품삯을 가지고 야곱을 붙들었잖아요, 여러분요. 이번에 야곱이 외삼촌에게 다시 떠나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했다면 아마도 이 야곱의 외국인 신분을 딱 이용해 가지고 야곱의 재산을 딱 압류를 하면서 붙들었을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외국인은 권리나 특권이 없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가서 제일 힘든 게 뭔가 하면 영주권 받기까지가 제일 힘듭니다. 신분이 확실하지 않으면요, 떠내기이기 때문에 아무런 권리가 없거든요. 라반도 아마 야곱에게 이래 했지 않았겠나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요, 탈출 이외에는 야곱이 떠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요. 라반과의 좋은 관계에서 떠나면 이거는 죽어도 여러분 하란을 떠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야곱은 하란을 떠나면서 탈출하면서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17절에 보시면요, 우선 낙타를 여러 마리를 준비합니다. 더운 곳에서 부녀자들을 신속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낙타가 여러분 최적입니다. 그리고 또 19절에 보시면요, 탈출할 시기를요 어느 때를 잡는가 하면요, 라반이 양틀 깎는 때를 딱 D-Day로 잡습니다. 목축업자들에게 양틀 깎는 시기는요, 농부들은요 추수하는 시기와 같습니다. 이때는 막 기쁨이 있고 막 잔치를 벌이거든요. 어떨까요? 여러분, 아마 야곱에 대한 감시가 소홀하지 않겠습니까? 이때를 딱 잡아서 탈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말입니다, 이렇게 긴급한 방식으로 탈출하는 이게 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께 나오는데 정상적인 방법으로 예의 차려서 뭐 인사하고 갖출 것 다 갖추고 그렇게 하면요 절대로 못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님 믿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올 때 여러분 올 때 걸림돌이 여러분 뭘까요? 가까운 사람들이 제일 걸림돌입니다. 나를 사랑해주고 또 나를 아껴주고 내가 신세진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여러분 붙들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 배반하면서 나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예수님께도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무릇 내게 오른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어떻습니까?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예수님 이 말씀과 똑같습니다. 한 사람도 섭섭하게 하지 않고 막 주변 사람들이 동의를 다 얻으면서 만족시키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 못 나옵니다. 야곱이요 탈출한 이후에는요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장애물이 뭔가 하면 큰 강은 유브라데스 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어떻게 이 강을 건넜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강을 건너고 나서는요 출거라고 길르앗을 향해서 달렸고, 그리고 약복강만 딱 건너면은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라반이 죽여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유브라데스 강을 목표로 해서 길르앗 쪽으로요 야곱이 막 죽으라고 달려오게 된 겁니다. 21절에 보시면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을 향하여 도망한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애굽을 떠날 때 여러분 명령하신 것이 뭘까요?
출애굽기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는요, 허리에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요, 급히 음식을 먹고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원래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어떤 민족인가 하면 먹는 거 하는 여유 있게 먹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애굽을 떠날 때 그렇게 여유 있게 밥 먹을 시간은 없다는 겁니다. 허리띠를 메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서서 급히 음식을 먹고 떠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보다 급한 것이 없거든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건 오늘 우리가 뭘 말씀할까요? 죄에서 여러분 떠나는 것보다 급한 것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 죄에서 떠나려고 하면요, 어떻습니까?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 뭐 섭섭하게 하지 않고 떠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구급차가요, 구급차 안에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막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교통신호, 법규 다 지켜가면서 여유를 부리면서 안 되죠, 여러분요. 사람이 죽어갈 때는 교통법규 위반해 가면서 여러분 달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오면서 여러분 인정 찾고 체면 찾고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내가 지금 악한 사람에게 딱 붙들렸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는, 그렇게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그 사람하고 신뢰관계 생각하고 예정을 생각하고 의리 지키고 그러면 여러분 악한 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무조건 도망쳐 나와야 되는 겁니다. 탈출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도 이와 같다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전도 한번 해보십시오. 한 사람 전도하고 다음 주에 꼭 주일 예배 같이 오겠습니다, 그리 했는데 한 주 동안이요, 그 사람 물건 늘어진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이에요, 그 물건 늘어지는 붙잡고 그 생각도 하고 그 설명도 하고 그 만족도 다 시키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올 때는, 죄에서 돌아올 때는, 악에서 돌아올 때는 긴급하게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야곱의 탈출 방식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교훈인 겁니다. 오늘 셋째로 생각할 것은요, 라반의 추격과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야곱이요 몰래 탈출을 했는데 10일 만에 길라살에서 라반에게 딱 붙잡히게 된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22절 23절입니다. 22절 23절까지 읽으실까요?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지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야곱이요 도망한 지 3일 만에 라반이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라반이요 7일간 추격해가지고 열흘 만에 길라산에서 딱 잡히게 된 겁니다. 하란에서 길라까지요 거리가 얼마인가면요 약 40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부산에서 서울까지가 420km 아닙니까? 낙타를 타고 열흘 만에 부산에서 서울까지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에서 부산까지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뭐 죽자 살자 달린 겁니다. 그런데 그를 뒤쫓아온 어떻습니까? 라반도 뭡니까? 대단합니다, 여러분요. 라반도 뭡니까? 열흘 만에 쫓아붙인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야곱 못지않게 라반이 이렇게 맹추격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성경을 쭉 읽어보십시오. 라반이요 야곱을 맹추격하게 된 것은 우선 보시면요 19절에 보시면요 집을 나올 때 이 라헬이요 드라빔을 훔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라헬이 이 드라빔을 훔쳐 나온 것은, 이것은 이 야곱의 탈출 계획을 완전히 망칠 뻔한 함정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드라빔이 이게 뭔지 분명치 않습니다. 사람 모양으로 만든 일종의 작은 신상입니다. 승부의 목적이나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일종의 마스코트 같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올림픽을 하게 되면 마스코트를 여러분 반드시 등장하잖아요. 이 마스코트는 보통 짐승의 모양을 보따서 만드는데 그 형상을 보게 되면요 아주 친감이 있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또 이걸 가짐으로 뭔가 잘 될 것 같은 이런 여러분 뭡니까? 어떤 의식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재앙으로부터 자신과 가정을 지켜준다 이렇게 믿도록 만드는 일종의 우상인 겁니다. 라헬이요 이 바로 아버지 집을 탈출해 나오면서 여러분 이게 이 드라빔을 이 신상을 훔친 것은 아마도 이 가나안까지 오게 되면서 어떤 위기에서 보호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때문이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인가 하면 야곱의 탈출을 완전히 무산시킬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이 야곱이 라헬과 레아와 결혼하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좀 충실히 가르치지 않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라반이 또 야곱을 맹축하게 된 것은 뭔가 하면요, 사실은 드라빔을 찾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이고 실제적인 이유는요, 야곱을 놓치고 싶지 않는 겁니다. 20절에 보시면요, 야곱은 그 그치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라반에게 알리지 않고 야곱을 떠난 것, 라반을 떠난 것, 라반이 이건 문제 삼고 있거든요. 라반은 자신의 수하에 바로 떠난 것을요 인정하기를 안 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거죠. 무슨 말입니까? 라반이 맹추격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무슨 교훈일까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해서 탈출했을 때 세상이나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냥 안 놓아주는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맹추격을 합니다, 여러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소속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뭘까요? 세상만 생각하고 그리고 세상만을 위해서 살아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위하지를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고 예배드린다고 하니까 여러분 세상이 가만히 놔둘 리가 여러분 없죠, 여러분요. 어떤 집사님이 그랬습니다.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가족들 모임에 한번 안 갔더니 일이 벌어졌는데 가까운 남편에서부터 이 남편이 7촌 8촌까지 달려들어가지고 막 그냥 공격하더라는 겁니다. 공격의 내용이 여러분 뭘까요? 매 일요일마다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왜 그렇게 별나게 믿는다는 것이요. 한 주일 한 번 일요일 예배 빠지면 안 되느냐고 뭐.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물론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뭐 자기들도 모르고 뭐 그 뒤에 있는 영이 있는데 그 여기 조정을 받고 있는데 모르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요.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세상은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든지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이 깊어진다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단한다든지 이런 거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좋아하지 않는 정도만 아니고 맹추격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뭡니까? 자꾸만 장애물을 여러분 자꾸 놓는 것이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 초신자들이 믿음 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얻는 복도 많지만 장애물도 있고 힘든 것도 있다.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얘기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신자들 뿐일까요? 기존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온전하게 하면 예배를 드리겠다. 내가 좀 더 헌신하겠다. 좀 더 잘 믿어보겠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을 해보십시오.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이 막 융단 폭격을 가하잖아요, 여러분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때 신앙의 여러분 묘미가 나타납니다. 뭐가 나타날까요? 그 묘미가 뭘까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입니다. 라반에게 다 나타나셔서 야곱을요 절대로 건드지 말라는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성경에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라반에게 그냥 나타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꿈에 한번 나타나면 선지자들이 초죽음이 되잖아요. 라반이 초죽음이 된 게 분명합니다. 결국 라반은요 야곱의 집에 대해서 축복하고 결국은 돌았습니다.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이 31장 마지막에 절에 가서 보시면 55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라반이요 야곱을 헤아리고 그렇게 따라 붙였는데 하나님께서 도리어 라반으로 하여금 야곱을 축복하게 하셨다는 거죠. 뭘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입니다, 여러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요 좀 놀라운 결단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 온전히 섬기려고 딱 결단해 보십시오, 여러분요. 나를 얽어매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좀 온전히 섬겨야 되겠다.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여러분요. 그러면요 어떻게 할까요?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 다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주십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한 축복을 위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기로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온 세상이 나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뭡니까? 그 공격에 넘어지지 않도록 이기도록 간섭해 주십니다, 여러분요.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여러분 한번 작은 결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능력이 여러분 나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런 거 경험하거든요, 여러분요. 경험합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참 말하기도 부끄러운 작은 결단인데 그 결단을 딱 하게 되면요, 말하기도 부끄러운 별것 아닌데도 불구하고 결단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주시는데 하나님 능력이요,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손길이요 대단합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처음부터 약간 큰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요. 첫 발을 움직이려고 여러분 뭔가 작은 것이라도 결단하게 되면 야곱과 함께 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입니다. 함께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야곱의 탈출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뭘까요? 사람은 여러분 짐승과는 달리 먹고 사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요 영혼이 만족되지 않으면요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여러분 없습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여러분 엄청난 재산, 그게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다 일시적입니다. 돈이 없을 때 돈만 좀 있으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만족할 것 같지만 여러분 가지면은 더 가져야 되고요, 가진 거 지켜야 되고요, 알지 못했던 고민이 더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없으면요 없는 것으로 좀 힘들지만 돈 가지게 되면요 그거 지키는 거요 보통 걸 아픈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돈도 또 늘려야 되고요, 여러분요. 그런 과정에서 머리 다 빠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언제 만족을 얻을까요? 온전히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입니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 만족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야곱은 집도 없고 가족도 없을 때 이런 영광과 만족을 베델에서 체험했잖아요, 여러분요. 이것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탈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와야 기쁨이 있고요, 나의 온전한 가치가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회복하는 것이 뭘까요? 믿음 생활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좀처럼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올 때는 어떻게 될까요? 단호하게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이 돌아옴으로 말미암은 영광을 다시금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많이 알고 온전히 알고 더 깊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이 일에 작은 것이나마 더 결단하고 나를 붙들고 늘어오시고 있는 이 세상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